이사야서 52장 3절 13절이요. 의와 배부름의 관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살을 먹는 일을 요새 하고 있죠. 예수님의 그것을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도 되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살을 먹어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예수님의 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해서 우선 생명의 근원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살의 부분, 그래서 가난한 심령, 애통한 마음,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고 그 마음을 이번 주간에는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그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못 나와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뭐 의가 과자도 아니고 밥도 아닌데도 왜 배불러? 그 여기의 뜻을 우리가 알면은 아 진짜 배부르구나. 육의 사람은 밥을 먹고 결국은 사망하겠죠. 그러나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생한다 이겁니다. 그게 달라요. 저 여러분이 먹을 음식은 채소 뭐 이런 거 그거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때 가서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내가 못 봤어. 그런데 그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먹어라 제발. 예수님 그 영생할 양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의 살이죠. 예수님 그랬잖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데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내가 너희에게 줄 떡,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의를 먹으라는 얘기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한우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비타민C에 줄이고 목마르지 말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의를 먹어라 이겁니다. 의는 모든 의는요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리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원천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요 히브리어 원어상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런 거 뭐 공부 안 해요. 공부하면은 이거는 솔직히 공부 시간이지 설교 시간이지. 그건 미리 다 알고 설교자가 다 알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거 공부하면 그 공부하다 끝나버려. 하나님의 의는 보통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그러죠. 히브리서 원어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할 때 의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하나님의 법적인 의, 공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하신 의. 하나님이 한번 언약하면요 정의로 와요. 변하지 않아요. 진실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또 뭐냐? 하나님은요 편파가 없어요. 최후의 재판관이야. 쟤는 무죄, 얘는 사형, 얘는 죄는 있는데 집행은 유예. 이거 다 하나님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각 판사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법도 만들어줬죠. 물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거지만 각나라 틀립니다. 그러나 그 원천은 어디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에서 나온 것이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예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걸 이사야가요 100년 150년 전에 이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서가 여기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 4살밖에 안 된 사람이 왕입니까?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름이 그래요. 느부갓네살, 갓네살. 그 이왕 때에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생고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이 나왔습니다. 바사죠, 바사. 요즘 나라로는 페르시아죠. 바사 왕 고레스가 딱 바벨론을 쳐내고 그 주변을 다 싹쓸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내보내라. 저 나라로 가라. 유대 백성들 다 너 나라로 가라. 포로 하지 말고 각국의 포로로 가 있는데 누구 나라로 가서 이제 성전도 건축하고 해라. 그래서 보내줬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갔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값을 하나도 안 치르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전쟁도 안 하고 죽이지도 않고 뭐 이런 힘 안 들이고 다 그냥 포로로 잡아갔어요. 뭐 싸울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불순종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래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딱 바사왕을 보내가지고 다 포로를 귀환시켰어요, 나라를. 그러니까 포로로 팔려갈 때도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어떤 죽이거나 전쟁하러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잡아갖고 보낼 때도 바사의 고레스 왕이 그냥 보내주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바벨론에게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이걸 100년 1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자기 나라로 다 가서 자유를 얻었죠. 이것은 마치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의 사람이 다 팔렸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사람들도 그 왜 아담인가 뭔가 하는 게 말이야,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조상이라고 할아버지인데 그놈의 더러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 세상에서 사탄한테 굶굴려가면서 고통받고 생로병사 다 겪으면서 되는 일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것도 없고 왜 가시던 뭘 엉겅퀴 해서 이렇게 헤매고 있냐. 억울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뭐 선악을 먹었어. 내가 왜 그래? 왜 내가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어?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 살아야 되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희들 뭐 선악 알게 나무 먹는 것도 아니고 너 지금 죄 짓는 것도 본성이 아니고 나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담인가 뭔가 하는 인간 때문에 이렇게 본성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희가 억울한 면이 있을 거야. 내가 죄도 없이 살고
죄 짓고 싶지도 않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고 미워지고 속상하고 죽고 싶고 왜 그러지? 참 억울해. 그런 사람 많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야 이제 자초지종을 아니까 안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은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팔린 너희들, 것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에게 팔린 너희들 내가 값없이 이제 해결해 주지.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뭐 내가 그냥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나오기만 해라. 그러면 다 너희들을 의롭다, 죄 없다 해줄게. 그게 공짜로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공짜로 하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니까 우리도 억울하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법적으로 얘는 좀 나쁜 짓을 했지만 시킨 놈이 잘못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무죄. 시킨 놈은 계속 유죄지만 그러면서 너희는 억지로 이렇게 팔려서 원수에게 고통을 당하니 내가 이제 너희들 돈 안 받고 무료로 다 없애 주시겠다. 무죄다, 무죄. 뭐 하면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대신 죽게 해서 다 무죄시켜줄게. 속량, 무죄로 값없이 속량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좀 뭐라 그럴 게 없죠. 법적으로 딱 하나님의 공의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게 의입니다. 그거에 목마르고 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뿐이 아니라 13절도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예수 하나님의 종은 뭐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 모세 뭐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나왔어. 다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될 것이다.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언약이에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하고 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지극히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뭐냐? 법적으로 공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정의롭게 해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적인 정의적인 이 의를 줄이고 목마르게 해라. 그래서 뭐 하는데? 뭐 하긴 뭐래. 하나님이 이렇게 무료로 너희들을 깨끗하다 그래준다. 무료로. 네가 뭐 헐쩍헐쩍 뛰어가지고 삽질 괭이질 해가지고 땀을 짤짤 흘려야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도 억울하지. 그냥 값없이 해줄게. 내가 아플게. 아들이 아플게 그냥. 그러면서 십자가에 딱 우리를 속량해줬다. 그거를 먹으라는 거야.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야 그냥 불쌍해서 그냥 간둬버려. 근데 돈 100만 원 받을 거 있는 사람한테 목 졸라가지고 안 준다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었어. 그랬더니 주인이 나쁜 녀석 같아요. 뭐요? 재심해가지고 물어내, 돈 내. 근데 1만 달란트가요, 요새 돈으로 치면 10조 돼, 10조.
이거 다 계산하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딱 10조는지 그건 모르죠. 그때 가치가 있고 지금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튼 현재 가치로 한 사람이 일당이 20년 동안 모아야 되고 그것이 한 달란트인데 10만 달란트니까 곱하기 만. 그러면 얼마예요? 그 사람은 평생 벌어도 못해요. 아마 그 빚진 자가 그룹 회장격이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10조 정도 부도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거 그냥 없애줄 테니까 계속 사와요. 이거라고 지금. 근데 그 많은 것을 공짜로 그냥 해줬다. 저 여러분요, 생명이 10조보다 세요, 적어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요, 몇백억 때문에 목숨 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만원 때문에 목숨 건 사람도 있어요. 그건 바보들이고. 저 여러분같이 고귀한 사람들이 10조 벌고 죽으라 그러면 어깨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10조 벌고 죽으면 많은데 1원도 못 써보는데. 안 그래? 어떤 사람은 1억짜리 2억짜리 보험 들고 안 죽나? 죽으면 많은데 죽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는 10조, 100조, 1000조 경보다 더 귀한 생명이에요. 그거를 죽을 뻔했는데, 밥 먹고 죽을 뻔했는데 하늘 양식 먹고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거야. 10조 정도 뭐 죽을 만한데 그런 사람 여기는 없을 거야 아마. 바보 같은 사람이 없으니까. 바보 같은 사람은 많아요 사실. 매덕 때문에 그냥 목숨 걸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줄이고 목마르게. 근데 하나님은 나만을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잖아.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다 죄인이에요. 죄인을 다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법적인 공의를 발휘하셨다. 그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마르, 배고파, 굶주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가 있구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시겠구나. 뭐 전도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에 대한 가치, 모든 나 이외의 모든 죄인들에 대한 가치, 그 어떤 사람이 딱 죄된 행동을 했어요. 나쁜 남, 뭐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속량. 하나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공짜로. 그래도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그렇게 대해주는 그 사람에 대하여 나는 왜 100데나리온 받으려고 목에 핏대 올리면서 자기한테 직접적인 것도 아닌데 저쪽 동네에서 그랬는데 그런 나쁜 놈 있네.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야 10조 어떻게 내고 갈래? 아니야 그냥 10조 없으니까 그냥 100데나리온 안 받을게요. 100만 원 안 받습니다. 안 받아. 그럴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굶주리고 배고픈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공의에 무료로 했는데 참 우리가 양심이 있나?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그 혜택을 보면 우리가 욕심꾸러기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해당 없어지는 거예요. 속량에서 빠지는 거야. 그 100만 원 악착같이 받으려다가 다른 사람을 내가 막 저주하면서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죄인이야. 지도 죄인인데 사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내 종을, 그럴 때 여기서는 예수님이지만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종입니다. 예수님만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고 들어간 모든 사람이 존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정의롭지 않게,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려고 지금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도 속수무책이에요. 아담한테 그 열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니까 속수무책이야.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러나 어느 날 우리의 자유의지가 예수님에 들어가지 않고는 못 견디겠구나,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영원히 죽겠네.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가야 돼요. 할 때가 와요. 그건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기에 하기 위하여 우리를 바꾸치 해놓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약속했잖아, 언약했잖아. 너희들을 존귀하게, 지극히 존귀하게 해줄 것이다. 이거에 굶주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존귀 여기며 영원한 찬양을 이 영혼의 시대에, 현재의 영혼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목마름이야. 그건 배가 불러진다 그랬어. 이렇게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굶주리냐면요, 너가 안 되거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맞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말로는 미워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짜 미워하는 게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나쁜 놈 시키 이랬지만은 속으로는 니나 내나 거기가 거기지,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야.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막 미워하는 거야. 자기가 관계없는 사람인데. 근데 조금 관계 있고 약간 손해가 보여졌으면 이를 가는 거야. 스트레스 받다가 암도 걸리고 위장장애 이렇게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야. 마음은 안 그런데 내 속에 육신, 내 속에 있는 내 육신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내 육신에 선한 것, 하나님 같은 게 없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다. 그래서 늘 죄 가운데 있게 된다.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목마르고 굶주려야 되는데 안 돼. 그러니까 막 존귀하게 될 건데, 그리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될 건데 안 되네. 애먹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이 생명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너희들은 이걸 전제로 깔아놨다. 이거 믿어라. 뭐 잘못됐냐? 내 피를 마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돼.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펑펑이 쏟아지는지, 물 많이 나오다 적게 나오다 이런 거 없어. 그게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 살 먹으면 돼.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되는 거야. 내 안에 들어오는 거니까 내가 되는 거야. 그럼 네 처지가 어떻게 되냐? 존귀하게 되는 거지. 그리고 죄는 계속 사라진다. 내 피를 마셔. 그 너는 원위치야. 내가 속량했는 그대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너는 약속대로 되는 거야. 이제 존귀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돼봐 얼마나 존귀해.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지체가 돼서 너 혼자 독불장군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가 돼. 지금 하나는 그냥 싸우고 난리 났는데요. 아니야, 하나가 될 날이 있어. 내가 한다면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한다면 하는 거지 뭐. 응? 우리 아이 그거 안 돼요. 인간들이 얼마나 나쁜데. 절대 단합이 안 됩니다. 서로 용서도 안 되고 하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이렇게 해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22절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무시무시하고 의시의시한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금 찝찝하게 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지 못해. 하나님 그만두지 않아요. 해주잖아. 찝찝해. 예수님의 피를 마셔 임마. 그리고 찝찝해. 예수님의 살을 먹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야. 이 살 먹으면 영생은 내가 들어가고 너희는 나와 하나 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 12장 27절에 12장 27절에 뭐라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너희 모든 교회는, 성도는 한 몸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예수님과 한 영의 몸이 되는 거야. 지극히 존귀하게 약속했어. 그거를 기대하시라.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어야죠. 피도 마시고 살도 먹고 영원한 피, 영원한 속죄의 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살, 세상의 생명을 주는, 내가 주는 영의 떡, 내 살이다. 그리고 이거 하나다. 그걸 갖다가 막 나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빨리 해달라고. 이거 인간들이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이러는데요. 이러지 말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날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올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뭐 힘이 없어 못하겠어요. 언약을 어기겠어요.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그걸 어기겠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그걸 어기겠어요?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영원의 하나님이 그걸 못하겠어요? 하기 싫겠어요?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믿고 그것을 우리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의를 향하여 줄이고 굶주리면 배부름이 온다. 이 이상 배부를 수는 없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는요. 자녀이면 곧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뭐 우리가 뭐 잘해서 멋있게 살아서 진짜 좋은 사람이 돼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그게 하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몸된 성도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정의예요. 언약에 확실하신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면서, 아무도 바랄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만 바라면 돼요.
그러면 엄청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 아버지 것만 다 상속받아도 배부를 것 같은데 각자 아버지가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면 어떻게 돼요? 배 안 터지게 배불러요. 조용히 배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배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상속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배부. 모든 형제가 하나 되는 배부. 모든 형제와 싸울 일이 없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요, 모든 형제와 싸움 붙이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전적으로 남편과 아내도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사탄. 형제도 자매도 하나님 마귀가 싸움 붙이는 거예요. 대통령 되고 야당이고 패거리고 뭐고 다 싸움 붙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고 조폭이고 다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파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면 다툴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고 경쟁할 일도 없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진짜 배부름. 육신에 배부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배불러도 죽어요. 그러나 영생의 배부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예수님의 살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먹고 기도하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굶주리고 목마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굶주림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믿고 모든 지체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며 영광을 받는 우리가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안에서 그 살을 먹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수님의 살을 다 먹게 되면요, 그제야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뚝 상속자의 자리에 뚝 앉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잘 먹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이 그 의에 굶주리고 그런 사람 되어서 믿음의 배부름, 하나님 앞에서의 배부름, 영생에서의 배부름, 주인공 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의 살을 먹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